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입니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배웠는데 그 둘이 태 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눌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달이 차서 몸을 풀 때가 되었다. 태 안에는 쌍둥이가 들어있었다. 먼저 나온 아이는 살결이 붉은 데다가 온몸이 털투성이어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다.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다.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을 때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다. 아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공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주말 어제 그저께인가요?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공군 부대에서 사병 하나가 아마 금융그룹의 부회장 아들이라고 해요. 그런데 방을 혼자 쓰고 8명, 6명이 써야 되는 방을 혼자 쓰고 그 다음에 빨래를 이렇게 토요일 날 되면 부사관이 갔다가 집에다 갖다 주면 거기서 빨아서 가져오고 또 걔 마실 물은 집에서 이렇게 가져오고 뭐 이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돌보는 사람이 부사관이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이런 생각은 하죠. 더군다나 이유를 대는데 뭐 피부의 알레르기나 부대원과의 갈등 또 냉방병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따로 혼자 있었다. 그래서 나오기를 황제 생활관 뭐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이 말을 듣는데 사람들이 막 열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별로 열을 안 받겠지만 우리 준상이는 그런 얘기 들으면 열 받을 겁니다. 그렇죠? 뭐 그런 놈이 다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왜요? 부대는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뭐 대통령의 아들이 됐든 그냥 농부의 아들이 됐든 똑같은 입장 속에서 우리가 함께 근무를 하고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때에도 같은 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뭐 대단하다고 해가지고 부사관이 그 사람을 서포트해주는 역할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사회는 이 불공정, 공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동 경기를 할 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그 말을 쓸 때 주로 뭐 운동할 때 쓰는 게 아니라 사회 불평등한 얘기를 할 때마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공을 이렇게 놔두면 기울어진 쪽으로 간다. 뭐 이런 이론들을 많이 씁니다. 원래 운동장은 기울어져 있습니다. 배수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위가 약간 높고 아래쪽이 약간 낮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다 보면은 이거 서로 불공평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프타임을 갖고 사이에 이렇게 저기 위치들을 바꿔서 운동을 하게 합니다. 가끔 그러다 보면은 뭐 족구를 한다든가 배드민턴을 한다든가 이럴 때 보면은 분명 이쪽에서 할 때는 바람 이쪽에서 불었는데 옮겨놓고 놨는데 또 이쪽에서 바람 불고 그래서 어떤 때는 유리하고 어떤 때는 불리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갈등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요, 인생이 알고 보면은 굉장히 불공평합니다. 그렇죠? 불공평해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나는 늘 억울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불공평하게 이익을 많이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이 어렸을 때도 있지만 지금도 있는 것이죠. 오죽하면 사회에서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목사입니다마는 말하기가 좀 부끄럽습니다마는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3년 가까이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고 혹은 논문을 쓰고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해에 시험을 다 합격을 하고 나면은 면접을 해요. 이 면접을 되게 좀 독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것도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신앙의 관점, 고백도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사역에 대한 비전도 물어보고 이렇게 상당히 심각하게 예리하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막 긴장을 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목사 안수 떨어지면 창피하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는 목사 안수 받을 줄 알고 떨어지면 창피하니까 막 신경을 바짝 쓰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인성의 문제라든가 어떤 신앙의 입장에서 문제가 될 때는 실제 떨어지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면접을 보는데 제 옆에 있는 사람, 저한테 면접을 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면접을 하는데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버지 잘 계셔? 알았어, 나가봐.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나한테는 그렇게 철저하게 물어보고 내가 성골이 아니라,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아버지가 목사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너희 아버지 잘 계셔? 알았어. 너는 그냥 가.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가요, 야곱 얘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이 공정의 문제에 있어서 불공정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하셨다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 것이 바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실제적으로 따져보면 여러분들이 함께 계속 말씀을 살피면서 느끼겠습니다만은 엄격히 말하면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사람의 이야기. 근데 그 사람의 이야기가 모든 것이 이렇게 굉장히 멋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야곱을 굉장히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영웅으로 여기기도 합니다만은 그가 복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께 복 받을 만한 일이 있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100%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30%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내용이고요. 또 반대로 야곱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비열한 야곱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야곱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셔서 어떻게 비열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주 영웅 같은 인간으로 만들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야곱만큼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죽어서 장례식에 관한 이야기까지 그렇게 나오는 사람이 흔치 않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들을 보면서 야곱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뭔가, 야곱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교훈들을 이루는가, 특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인생이 불공평해서 정말 더러운 세상이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헤어나지를 못하고 사시는 분이라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에 관한 이야기는 맨 처음에 아이가 어떻게 태어났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엄격히 말하면 금수저 집안이에요. 그렇죠? 금수저 집안입니다. 왜요? 아버지가 이삭이고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그 점도 금수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그 집안에 손자 되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아들을 바로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아들을 바로 안 주셨는데 이삭도 아들을 바로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신기한 것은 아브라함의 방법과 이삭의 방법이 달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이가 생기지 않았을 때 다른 방법을 써보려고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 제가 아들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내 종 엘리에셀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상속자로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과 타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니, 너와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이만이 너의 아이야. 내가 주는 아이는 바로 그런 아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이 사라와 잘못 생각을 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갈, 자기의 종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아이를 낳게 되고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낳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일이었어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삭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선 사람으로 보입니다. 성경에서 그런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더군다나 이삭이 결혼한 지 우리가 아들 야곱을 낳을 때까지 시간을 20년으로 봐요. 40살에 결혼했고 야곱을 낳았을 때는 60세였다고 말을 하니까 20년 세월이에요. 그 20년 세월 동안에 우리가 이삭은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이 아이 주시기만을 기다린 내용으로 해석해도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인간적인 방법 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애가 들어서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삭은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기다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주셨어요. 이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시다. 야곱의 출생의 비밀 속에서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중에도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주셔서 해주실까? 내가 왜 떼쓰고 간구를 해? 하나님이 주시면 받으면 되지.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런데 가끔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간절함이 필요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간절함이 필요해.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함 가운데서 자녀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의 기도의 내용은 또 재밌는 요소를 하나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자기 아내가 임신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성경 말씀도 아다르고 어달라서 이 말은 달라요.
물론 리브가가 임신한 내용이 자기 아들이 생기는 것이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아내를 사랑하는 우리가 이삭의 마음들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는 남편의 모습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신랑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이거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기도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일이죠.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응답받아서 바로 임신이 되었어요. 자, 임신이 되면 기쁠 일이죠. 감사할 일이고요. 근데 임신만 되고 나면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질 줄 알았어요. 더군다나 20년 가까이 임신하지 못했던 리브가 입장 속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불안했을 텐데 임신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질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현실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임신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생기는 문제가 뭡니까? 산통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신함으로 말미암아 겪는 고난이 너무너무 컸던 겁니다. 이 너무너무 컸는데 얼마큼 힘들었냐면은 리브가가 그렇게 말해요. 2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힘들었어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는 친절하게 22절 말씀에서 리브가가 쌍둥이를 배웠기 때문에 그 둘이 태안에서 서로 싸워서 우리가 리브가가 굉장히 힘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여러분 순서로 볼 것 같으면은 리브가가 쌍둥이인지를 알았겠어요? 몰랐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산부인과를 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초음파 검사를 해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냥 안에서 진짜 산통이 심하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삭이 아이가 생기지 않은 이유 때문에 기도를 하여서 아이를 얻었던 것처럼, 리브가는 너무 산통이 심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도 되게 인상 깊어요. 사실은 야곱과 에서라는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의 기도가 있었고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는 말을 표현한 좋은 말이죠. 예,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큰 것,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것, 아니 어떻게 말하면 유일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기도예요. 다른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책임질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기도죠. 그래서 야곱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면에서 이런 면도 있어요. 아버지 이삭이 기도했고 어머니 리브가가 견디기 너무 힘들으니까 기도했다. 그래서 기도함 가운데서 태어난 아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이미 커버렸고 내가 임신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녀들을 위한 간절함을 끝까지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우리가 노력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살겠어요? 라고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눌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끝. 짤막해요. 되게 문장도 짧습니다. 여러 문장이 나오지만 단문장으로 딱딱딱딱 끊어서 굉장히 짧게 나옵니다. 첫 번째 내용,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오케이, 쌍둥이라는 얘기네. 이렇게 리브가가 이해를 했겠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눌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아이가 있는데 두 아이로 말미암아 두 민족이 된다는 말이네. 와, 그러면 나의 삶 가운데서는 두 민족이 될 만큼 큰 민족을 나에게 준다는 뜻이네. 오케이, 이렇게 생각했겠죠. 제가 왜 이렇게 해석하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런데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그래? 그럼 좀 갈등이 있겠네. 그렇지만 언제나 늘 삶 가운데서 둘이 같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는 강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 오케이, 이렇게 말하겠죠. 자, 근데 마지막입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게 좀 마음에 걸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고정관념 속에, 그 당시의 기정사실 속에서 강조될 수 있는 것은 장자로 태어난 사람, 먼저 태어난 사람이 장자권을 갖는 것이고 먼저 태어난 사람이 많은 축복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하는 것이 기준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리브가가 심각하게 많이 고민을 했을까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고민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진 일들은 순간적으로 벌어져요. 우리에게 벌어지는 어떤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결정들을 하는 동기들은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것처럼 보여요.
간단한 것 같았던 동기와 간단했던 어떤 시작이 나중에 보면은 우리의 삶을 굉장히 멀리 가게 만들어 놓고 아니면 갈라지게 만들어 놓고 우리의 삶 속에서 굉장히 큰 내용들을 거기서 시작됐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아마 리브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쌍둥이 주신대, 나에게 복을 주셔서 한 목이 아니라 두 몫으로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신대, 그리고 두 아이들 중에서 한 아이는 크게 해주신대, 아마 이 정도에서 끝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바로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교훈이기도 해요.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로마서 9장에 볼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해석을 해요. 왜 해석을 하는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신약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 선택의 변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 예를 들어서 말을 해요.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고정관념을 보면 장자에게 축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시면 차남 야곱을 통해서도 축복을 하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뽐낼지 모르지만 신약의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셔. 이런 배경으로 로마서 9장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수태하였는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은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이 말은 제가 변명하려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변명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여기서 우리가 강조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 말씀은 사실은 말라기 우리가 1장에서 인용한 말씀인데요.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않은 에서의 길에 대해서 얘기하느라고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이전에 나온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에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더 훌륭했기 때문에 에서가 더 못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야곱이 더 하나님 앞에 선했기 때문에 야곱이 더 악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께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 되게 힘들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야곱으로 선택하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을 에서로 선택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를 말씀할 때 우리의 삶 속의 야곱의 입장 속에서 이 말씀을 한번 받아들여 보자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면서 그 뜻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여기서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선해서? 아니에요. 우리가 악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끔은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재밌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좀 흉측하게 태어났다. 빨갛게 태어났다. 털도 많이 자랐다. 애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셨다. 아니에요. 성경 말씀 보면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선택했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말을 할 때 이것이 은혜라고 말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과 무관하게 내가 저지른 죄악과 관련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교리 속에 바라보면 굉장히 넓은 의미를 가져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인종에 따라 구별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남과 여에 따라 구별하셨습니까?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여러분을 구별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교리 속에는 용서라는 말이 담겨 있어요. 내가 자격이 안 되지만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세우셨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은혜라는 말을 할 때는 선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렇죠? 주는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또한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겁니다. 왜 가끔 이런 거 있잖아요. 경품 같은 걸 탔는데 경품 뒷면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시면 물건을 바꿔드리겠습니다. 내가 물건을 줄 수 있는 경품권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전제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돈으로 그만큼을 달라고 하면 안 준다는 겁니다. 그건 이해하시죠? 네, 줬으면 말이야. 내가 물건을 안 받고 싶으면 돈으로 줘야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에요? 그것은 경품을 주는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경품을 주는 사람이 내가 그것을 물건으로 주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이 돈을 요구해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조금 약간 어설프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은혜는 누가 주는 것인가? 하나님이 주는 것이다. 선택은 누가 주는 것인가? 하나님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 은혜라는 말을 했을 때 야곱 입장에서는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가 확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그 당시로 본다면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뒤집으셨어요. 뒤집으심으로 말미암아 혜택이 옳지 않을 사람에게 혜택이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생각할 겁니다. 그럼 에서가 억울해요. 그렇죠? 에서가 억울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에서에게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가, 특별히 우리에게 주는 교훈 가운데에서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너가 금수저로 태어났다고 끝내 금수저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 인생이 뒤집어질 수도 있어. 확 뒤집어지는 것이 인생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참 묘하신 분이세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질서를 요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 맨 먼저 이루신 일이 뭔 줄 압니까? 전복이에요. 전복. 먹는 전복이 아니라 뒤집는 것. 그렇죠? 뭘 뒤집으셨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냥 순리대로 살아라고 말하면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사는 게 순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래서 노예들을 해방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유자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우시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들이 운명론에 사로잡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론에 사로잡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산다는 것을 믿고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동물들이 많이 들었다. 여러분, 그 정도 가지고 복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에서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은 맡은 것이야. 내게 이미 허락됐어. 아버지가 주신 거니까 나한테도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부단히 그것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살지 못하면 너의 삶 가운데서 뒤집어질 수도 있어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됐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뒤집어졌다는 생각을 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게 하시는 것이 선택의 목적이지, 선택 자체로 말하면 모든 것이 끝났다, 이건 아닙니다. 선택은 그냥 시작일 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선택이라는 말을 할 때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그러니까 에서는 버렸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많이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 똑바로 뜨고 봤더니 다른 사람들도 많이 받았어요. 우리 또 열받아. 그렇죠? 하나님이 나도 많이 주고 저 사람도 많이 주면 그게 뭐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나만 많이 주고 다른 사람들은 안 줘야 돼. 그게 상대적 평가 속에서 내가 많은 것을 가져야 돼. 여기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선택받았다는 특권의식을 거기서 누리고 싶어 해요. 바른 크리스찬이라면, 바른 하나님의 자녀라면, 바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선택받아서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도 받아야 한다고 여길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받는 것을 기뻐할 수 있고, 그것이 정말 성숙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그거거든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 약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그렇게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만 선택하셨다? 우리는 선민, 너희들은 이방인. 우리가 가끔씩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우리들을 고통을 주기 위한 하나의 부직갱이.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다시 세우셔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신약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놀라운 말을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구약 사람들은 다 버렸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선택해서 뜻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구약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만히 있고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저버린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선택할 수도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얘네들한테 스트레스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돌아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웠죠? 우리는 바라는 선택이 구약 사람들을 싹 버려버리고 신약의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실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구약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유대인의 모습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우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비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냥 설교를 듣기를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에서는 쪽박 찬 줄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은 에서가 쪽박 차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도 한 민족을 이루고 에서도 한 민족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야복강가의 기도의 장면에 나올 때, 에서와 야곱이 만나는 장면을 나올 때, 그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때 내용에서 야곱이 굉장히 재산이 많은 줄 알고 노비가 많은 줄 알고 뽐내듯이 말하면서 형한테 많은 걸 주겠다고 말할 때, 형 에서가 한 말은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아우야, 나도 그 정도는 있어. 그럽니다. 이거 굉장히 허무한 말 아닙니까? 20년 동안 정말 사기치고 사기당하면서 굉장히 많은 재산을 모아서 고향에 돌아가고 금이 환영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 움직이지 않고 그 가운데서 가만히 머물러 있던 에서도 그만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로 너무 열받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각각 사람들에게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축복이 있어요. 제가 에서를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은 야곱의 입장 속에서 주신 몫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배제하려고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안 되는 걸 보면서 좋아하면 여러분 미성숙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선택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마음껏 누렸는데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복을 많이 누리면 그것으로 기뻐하면 여러분 이미 수준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수준이 된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선택이라고 말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택은 그냥 선택은 없어요. 선택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앞에 있는 말보다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하나님이 왜 불렀을까? 야곱을 왜 불렀을까? 그 선택의 내용은 뭘까? 이 문제를 생각하면 우리에게도 주신 의미들을 살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는 키워드가 복입니다. 하여튼 야곱의 키워드가 복이에요. 근데 야곱의 키워드가 복이어서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의 키워드도 복이었어요. 이거 좀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아버지 이삭도 야곱만큼 복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그렇게 쟁투를 벌이면서 사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집안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가장 놀라운 키워드는 복이었는데, 이것을 알아보고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쟁취한 사람은 바로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면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있다고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눈을 가진 자가 봐요. 어떤 집안에 귀하게 내려오는 어떤 물품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보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유품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야곱의 삶 가운데는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어떤 겁니까? 일반적으로 말할 때 자손의 복, 그 다음에 땅의 복,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름을 높이는 복이 나와요. 그렇죠? 그의 이름을 높게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또 한 가지 아는 게 있습니다. 무슨 복이죠? 복의 근원의 복이라는 복이 있어요. 복의 근원의 복. 이 복의 근원의 복에 대해 설명할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다른 사람을 축복을 하면, 이때는 축복이 많습니다. 축복을 하면 그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다른 사람에게 저주를 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을 거야. 또 반대도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이 너에게 축복을 하면 너는 복을 받을 것이고, 다른 사람이 너에게 저주를 하면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 살아가는 비결이 복의 근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을 쉽게 풀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너는 복의 통로가 돼. 이게 복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많이 가져서 복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에 영향을 미치는 곳에 복의 통로가 되는 게 복인데, 이것이 야곱을 깨달았을지 못 깨달았을지는 모르지만 마지막에 깨닫는 것 같긴 해요. 처음에 깨닫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서 이것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면서 감당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서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내가 어떤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복의 근원의 복은 중요합니다. 왜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도 어떤 사람 하나 오면은 갑자기 막 굉장히 분위기 좋아지고 그런 피스메이커가 있잖아요. 근데 내내 좋았어요. 근데 한 사람 오니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막 갈등이 생기는 트러블 메이커가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야곱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선택이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한 번 선택하면 끝? 아닙니다. 선택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고 그 다음에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에서는 굉장히 힘들게 되고 야곱은 잘 되는가? 모든 것이 순탄하게 가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세팅을 딱 해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는 방향은 걱정 하나도 안 하고 야곱이 가는 길마다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살아갑니까? 아니요.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 야곱만큼 고생 많이 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야곱을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장자권을 경험했다고 말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받아들이고 싶지 않겠지만, 힘들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선택해서 사명을 맡겨주셨을 때 그냥 순탄하게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가운데서 너는 금수저니까 그냥 가, 이런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야곱도 어려웠지만 요셉도 인생 어려웠어요. 모세도 인생이 얼마나 꼬였는지 몰라요. 다윗도 일찌감치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았지만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정말 추적당하는 세월을 10년 넘게 보냈어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선택하심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바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조상이 별로 안 듣고 싶은 얘기겠지만 군대에서 사람에 따라서 훈련하는 내용들이 달라요. 그렇죠? 저는 논산훈련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훈련소에서 훈련받고 자대에 배치받았더니 거기에 있는 애들은 거의 대부분이 신병교육대에서 교육받은 애들이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불공평한지, 우리는 논산에서 좋은 여건 속에서 4주를 받는데 걔네들은 되게 힘든 여건 속에서 6주를 받아요.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가니까 우리를 굉장히 웃기게 취급해요. 그렇죠? 너희들 호텔에 있다 왔지? 뭐 이래요. 호텔은 무슨 호텔입니까? 거기도 부대지. 거기서도 죽는 줄 알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눈이 반짝반짝해요. 얼굴이 시커멓게 타가지고, 훈련받은 기간들이 같은 기간인데 얼굴이 시커멓게 타고 눈이 반짝반짝해요. 그러니까 정말 야전군 같아. 그리고 실제적으로 병력들을 배치할 때도 그 사람들은 전방에서 사역을 하게 하고, 좀 억울할지는 모르지만은 논산에서 온 병력들은 웬만하면 행정병으로 보내더라고요. 그런 걸 봤어요. 여러분, 알고 보면 그냥 보병이에요. 육군 보병. 근데 거기에서 더 나가면은 뭐 해병대든지 아니면 뭐 특전사든지 특공대원이든지 이런 사람도 어떻습니까? 더 강한 훈련들을 시키죠. 왜요? 더 강한 훈련을 해야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야곱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들을 야곱은 감당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니까 우리는 자동으로 모든 것들이 다 순탄하게 모든 것이 좋을 거야,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더 어려운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없다고 강조해서 말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 와서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사명자들 중에서 고난 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인생의 고난 가운데에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면서 내가 그것을 선택하면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도 있지만 우리의 선택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길을 가게 하실 때 우리의 삶 속의 그 역할들을 어떻게 감당하며 살 것인가는 그 입장들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못마땅하고 힘들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그 능력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운명적으로도 생각하지 말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에 대해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각각 알지 못해서 그렇지,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선택의 내용들이 달라서 그렇지, 이것도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라는 걸 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그런 목적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혹시 가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목사님은 왜 목사님이 됐을까? 나 같으면 안 할 텐데.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근데 저는요, 단 한 번도 목사 이외에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내 삶 가운데 생각하니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사이사이에서 여러 가지 갈등할 요소도 있겠지만, 또 목회를 하면서도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묘하게도 사역해오는 시간 속에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는 기가 막히게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왜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힘든 내용도 있었고 모욕당하는 내용도 있었고 힘든 삶들을 겪는 순간 속에서도 한 가지 묘한 것은 우리가 그 길을 하나님께서 가게 하셨고 그것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렇죠, 34년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신 것이죠. 그 사이에 겪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선택받은 자의 감당할 몫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과정이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교회를 사역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이런 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 또 제 인생도 있잖아요. 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성도들을 섬기면서 잘 돌보는 가운데 내 성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 그게 최종적인 목적 아닐까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함께 살고 서로 돌보는 관계 속에 살지만 하나님 앞에 내 책임에 대해서 물었을 때 내가 너를 선택했을 때는 이런 모습으로 선택을 했는데 너는 살아가는 삶 과정 속에서 성도들 숫자 많은 거 중요하고 교회 재정 많은 거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들이 출세한 사람 있는 거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더라? 또 남는 게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내 삶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정말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걸 똑바로 알아서 우리의 삶이 더 지나가기 전에 이걸 똑바로 알아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서 선택했는가? 지금 고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걸 이루게 원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에 부합하는 정말 딱 맞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여서 우리 자신을 잘 깨닫지 못해서 불공평하게 느꼈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어떤 사람만 더 사랑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선택하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또 선택하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 우리가 감당할 몫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았습니다. 이것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내가 비록 적게 가졌고 내가 비록 힘들게 살고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어서 고난마저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